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표는요, 목사님이 하마 성경이라는 데서 좀 참고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마 성경. 좋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성경을 쉽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한 채널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더 읽고 싶고 관심이 있으실 때 그 채널 참 유익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있냐? 지난주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를 포로 갔다 온 세대를 50세대, 희년의 세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가 10세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이 10세대, 아브라함에서 요시야까지를 일부러 표현을 한다. 원래 요시야 뒤에도 더 왕이 있어. 뭐 시드기야도 있고 여호와긴도 있고 뭐 살룸도 있고 많은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는 건 그들을 패역한 세대로 본다. 언약 버린 세대라고 본다. 언약을 그들이 버린 세대라고 보고 요시야까지를 50세대로 보는데 아브라함이 2번 나오더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49세대로 보고 절망적이지만 포로 갔다 온 이들이 50세대, 즉 희년의 세대라고 본다. 라는 것이 역대기의 관점이고 제사장적인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땅 가운데 아무것도 볼 게 없고 폐허하고 슬프지만 어린아이 때 갔다가 70년 후에 할아버지가 돼서 온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멋졌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부귀영화들을 다 볼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하여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할 것이고 실패하고 망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자라는 게 역대기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1장을 봤고요.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첫 조상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를 저희가 보았고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2장에서 4장을 저희가 큰 단락으로 볼 건데요. 유다 지파만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중요한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고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2장만 볼 겁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참고하고 여러 자료를 또 참고해 보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이 역대기의 족보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한 번에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장 한 장씩 나아가는 패턴으로 아마 나아갈 것 같고요. 단락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면 좋겠고요. 그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거, 그 복음의 그 줄기를 발견하는 게 참 우리 안에서는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희년의 세대였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큰 줄기 가운데 유다 지파 2장에서 4장 가운데도 먼저 2장을 먼저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2장에서 4장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를 읽겠으니 여러분들이 반복되지만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죠. 역대상 2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간단히 소개한 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를 전개합니다. 특히 베레스, 헤스론,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하며 공동체에게 너희는 여전히 다윗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아멘. 너희들은 여전히 다윗 언약 안에 있어 라고 해서 먼저 뭘 얘기하냐?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있으니까. 자, 역대상 3장은 다윗 왕의 자녀들과 남유다 왕조의 계승을 기록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음에도 여호야긴에서 수룹바벨까지 계보가 이어져 정치적 단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건 제가 미리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여호야긴 기억나세요? 바벨론 포로 가서 37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풀려난 사람.
그 풀려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았지만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했지만 그의 자손, 또 그의 자손, 그러니까 손자죠. 그 손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70년 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황제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주면서 이들이 다시 포로로 풀려나고 자유함으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때 수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두 번째 쓰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수룹바벨은 총독이 됩니다. 왜 총독이 되냐면 페르시아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 속국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았고 황제는 유일하게 한 명이고 총독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긴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가운데 누가 결국 태어나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인 즉 수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성벽을 세우는 게 느헤미야 이야기. 그리고 이 성전을 제대로 세워라 이야기가 바로 학계 이야기. 네, 그래서 저희가 안본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들도 다 포로 갔다 온 이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더 이런 먼저 된 이야기들을 듣고 나중에 선지서들을 보면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4장은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역대상 4장은 시작.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다른 가문들과 시므온 지파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삽입되어 하나님 중심의 복, 영토 확장, 보호를 구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어 시므온 지파의 영토 확장과 정착을 기록하며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의 회복과 확장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요 계속 족보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다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나오고요. 그 야베스는요 족보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고요. 되게 특이하게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쭉 족보로 나와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시므온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 여러분 이러한 특별함,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야베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이 야베스의 고백이 이 양 지파의 족보들 가운데 딱 들어가고 거기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와 우리들을 향한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보셨죠? 이건 저희가 다음에 4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결국 누구 지파 이야기다? 유다 지파 이야기다. 유다 지파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들은 다윗의 언약, 메시아 지파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2장이라는 것을 족보 가운데 할애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인지하시고 다음 주에도 보시고 그 다음 주에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천천히 갑시다. 자,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 2장에서 4장까지의 요약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결론적으로 이 세 장은 정체성 회복, 언약의 신실함, 작은 순종과 기도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체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 작은 순종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부터 족보 파티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야곱, 즉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네, 여러분 이거 한 명씩 소개하면요 진짜 뭐 설교 끝도 없는데, 이렇게 가면 끝도 없기에 제가 여기에서 좀 재미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1절과 2절은요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이 얘기 왜 했냐, 하나님의 언약이 멸망과 포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1절과 2절에서 특이한 걸 좀 발견하셨습니까? 특이한 거 발견하셨어요? 예,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창세기에 따르면요, 이 신학적 배열을 한 건데요, 이게 창세기에 따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도 제사장적인 관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따르면 이렇게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서영 보여 이제? 네.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다섯, 그냥 쭉 읽을게요.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베냐민 나타가 누가 죽었죠?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논이 넌 슬픔의 아들이다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딱 보니까 어때요? 와, 관점이 달라요. 해석하는 게. 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넌 기쁨의 아들이야. 베냐민.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지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때 족보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순서로 보면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첩과 그리고 레아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요셉과 베냐민은 뭐다? 형제지파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나눠질 때, 통일한국이 이렇게 나눠질 때 남유다에 남은 건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나눈 애들이 원래 누구였냐면 베냐민이에요. 근데 원래 베냐민은 누구를 따라, 형제 지파로서 누굴 따라갔어야 되냐면 요셉 지파를 따라갔어야 됐어요. 그 요셉 지파는 위에 10지파 가운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이에요. 거길 따라갔어야 형제적으로 맞는 건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누구 옆에 남았다? 유다 옆에 남았다는 거예요. 유다 옆에. 그게 나중에는 큰 복이 되었고, 목사님이 그걸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바울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목사님이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적용까지도 나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역대상의 관점은 신학적 배열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어디에 두냐면 뒤에 두지 않고 앞으로 땡겨와요. 자, 그럼 요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까지 똑같습니다. 단까지 똑같은데요, 요셉과 베냐민 뒤에 있던 것을 앞으로 끌고 오고요, 납달리, 갓, 아셀을 뒤로 땡겨갑니다. 이게 제사장 관점인 신학이에요. 이게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역대상에서 중요한 지파 순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레위가 중요하냐면 레위는 성전과 예배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뒤에 바로 유다 오죠. 이 유다는 다윗 왕조 언약, 메시아가 이 혈통을 통해 오기 때문에 예배와 되게 밀접해요. 그래서 다윗과 이 솔로몬이 뭘 집중적으로 하냐면요, 이 예배 중심적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랑 되게 가까이 살아요. 자, 이걸 그래서 앞단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중요함이 뭐냐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남과 북이 연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는 베냐민이 요셉 지파, 요셉의 형제 지파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언약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갔다가 와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기록하시려고 하냐면, 야,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원래 남과 북을 상징하는 그런 강한 지파들이었는데 언약 가운데 있어서 이들이 하나로 살게 되었다.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갔다 온 너희들아, 연합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지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배워서 알지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지파의 순서를 보면 이 의도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의도를 읽을 수 있게끔 의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적인 관점을 잘 이해하고요. 뭘 강조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장. 2장부터 4장까지는 뭐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이제 이 가운데 장은 뭘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를 얘기해요. 예배 맡은 자들, 성전의 의무를 맡은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족보 가운데. 왜? 유다 지파든 누구든 언약 안에 있든 포로로 다 끌려갔든 결국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이 망한 것 같고 옛날에 영광이 다 사라진 것 같지?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영광은 사실 건물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나의 성품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걸 지금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의 족보는요. 이 관점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젊은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읽으면 더 재미나다는 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지금까지 못 깨달았지만 여러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를 볼 건데요. 야곱과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을 볼 겁니다. 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목사님이 이때부터는 포인트로만 가르쳐 줄게요. 자, 3절 유다의 아들들을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만 설명한다? 이제부터 유다의 아들, 넷째 아들, 이 다윗의 혈통과 메시아가 나오는 그 혈통만 이제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남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네, 이 메시아가 오고 언약이 오는, 다윗의 언약이 흐르는 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잘한 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가 거룩해서 내가 다윗의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초두부터 보여주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결국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엄청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악한 의미들은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짓들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고요. 4절 읽어봅니다. 여기서도 또 특이한 일들이 나오죠. 유다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며느리 다말과의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봐서 알겠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여러분 다말과 유다 사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말과 유다 사이? 여러분 원래 유다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는데 결국 기업 물을 자가 없었어요. 마지막 그 작은 아기가 있었지만 얘를 지금 장가보내서 씨를 이을 수 없어서 나중에 다말한테 오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나중에 왔는데 결국은 기업을 물러주지 않아요. 기업을 물러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 기업을 물러주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이제 며느리 다말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와 창녀로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기업을 누가 무르게 됐다? 예, 다말이 무르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목사님이 집중해서 이제 본문을 다 가고요.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좀 상황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요거 리마인드 할 때든 어떨 때든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결국 다말과 유다 사이, 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계대 계승법에 따라서 결국 유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5절입니다. 시작.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함이라. 6절.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달골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네, 이 7절이 좀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7절 읽어보죠. 시작.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예, 이 아갈은요, 이제 아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제물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질 때문에 눈이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간.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죠. 그 아갈이 아간이다. 이 유다지파의 사람이었다. 이 유다지파가 깨끗한 것 같지만 와 진짜 뭐 근친상간도 있고 뭐 난리가 나더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도 있고 이쪽 장난이 아니더라. 예,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는데요. 이들의 죄를 디테일하게 적어놓지 않아요. 왜? 이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족보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언약 안에 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자, 이제 9절부터 24절을 볼 건데요. 베레스의 장남인 헤스론의 자손입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 룻기 기억나시죠? 이 룻기의 귀여운 물을 자가 보아스였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조금씩 나옵니다. 그죠? 자, 보아스를 낳고 12절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네, 13절 시작.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날과 다섯째 라떼와. 예, 이제 이게 다 다윗의 형들인데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여러분 다 쫄았던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 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로 쑥쑥쑥 지나가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예, 이 다윗을 얘기하려고 지금 유다지파를 쭉 이야기한 겁니다. 16절 시작. 이들의 누이는 수리아의 아비가일이다.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여러분 다 이 사람 삼총사 기억나죠? 다윗의 사촌이고 동시에 그의 충신들이었습니다. 17절 시작.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18절 시작.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19절. 아스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 훌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자,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다윗과 부살렐이에요. 자, 다윗은요 말 그대로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자, 이 20절의 부살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살렐은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31장 2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는 이 성막 장인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의 한 가게 속에서도 성막을 짓는 은사 있는 사람을 일으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심. 유다지파 가문 속에서 예배를 세우는 사람.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글을 쓴 건요. 예배 중심적으로 언약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이걸 배치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언약 안에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배와 회복에 중점을 맞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지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에 요압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는
야일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네.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에 23개를 차지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그 뒤에 헤스론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겠죠? 자, 60살에, 즉 늦은 나이에 길르앗 지파, 즉 길르앗은요, 므낫세 지파를 얘기해요.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에 마길의 딸에게 가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수굽이에요. 그 수굽이라는 사람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혈통도 있는 거고요. 이 므낫세의 혈통도 있어요. 하지만 므낫세를 거점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로 일컬어져요, 성경에서. 자, 이 야일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 이제 요단 동편들, 이 야일이 차지했다. 그래서 뭐 20몇 개를 차지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다 자기의 이름을 쳤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도 한 번 더 등장하고 오늘의 은혜의 포인트, 하나님의 우리를 깨워주는 포인트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23절.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가 영토 확장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23절에 또 반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예수게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땠다? 23개 이런 것들을 다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아람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로 하여금 이 23개를 찾았던 것들을 다 뺏기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오늘 잘 봐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야일이 성읍을 얻었으나 그술과 아람이 빼앗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영토 확장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 야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결국은 뺏겼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야일은 자기의 열심과 능력으로 성읍을 얻은 지도자의 성격으로 강하고 아주 유명한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평가 대신 자기가 얻는 땅에 다 자기의 이름을 붙여 땅을 불렀다고만 언급합니다. 민수기 32장 41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3장에서도 이게 등장합니다. 하봇, 야일 같은 땅들이, 그 지역 이름들이 다 이런 거예요. 다 야일 이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야일이 23개의 성읍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100% 있었습니다. 100%. 근데 야일이요, 하나를 차지했어요. 2개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뭐가 없었냐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었어요. 그의 삶의 일함 속에 말씀이 없고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계속 팟캐스트도 드리고 한 번 더 이걸 올려드리고 정리해서 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의 모습대로 되냐면 이 야일의 모습처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일은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혈통도 갖고 있고 므낫세 지파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서 그 요단 동편의 땅들, 좋은 땅들을 다 차지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없어지니까, 리마인드 하지 않으니까 뭐만 남냐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뭐만 남냐면 열심만 남아요. 열심. 그 열심이 또 다른 열심을 낳고,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열심이
또 한 지역을 찾게 되고 그 열심이 또 한 지역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말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 열심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심지어 그 자기가 여러 명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도요, 엄격하게 말하면 누가 세운 거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홍수 심판이 있었고 8명이 남아서 노아의 자손들이 결국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리마인드도 없고 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질 그때 세운 게 바로 바벨탑이고요. 바벨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지워버리고 나 하나님 불안해. 다시 물로 심판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벽돌 위에다가 방수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달아보자 라는 게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야일이 모인 곳들이 바벨탑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뭐만 있었을까요? 열심만 있었습니다. 열심. 인생을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열심.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니까 나 열심히 할 거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열심으로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술교회 시작하게 하셔서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게요? 제 삶에 열심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의 이러한 열심만 남은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 진짜 열정적이야, 뜨겁다 해요. 와, 저 사람 진짜 열정적이다, 뜨겁다. 저 사람 사역에 미친 사람이야. 와, 나도 저런 걸 본받고 싶다. 여러분, 절대 본받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신의 열심만 있는 모습,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 모습, 예수님과 정반대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순종.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마음껏 살아간다면 전 여러분 자유한 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고 방탕한 자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서로의 이름을 내자고 쌓는데 그들이 여러분 서로 싸웠을까요? 서로 하나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탑 쌓을 때는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더 잘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의 열심을 혼잡하게 하자. 그들의 뜻을 혼잡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거 예술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그곳을 야일과 같다고 얘기한다고요. 바벨탑과 같다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한별이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새롭게 더 바빠질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다? 내가 일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리마인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세상을 열심히 산다? 세상에선 칭찬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건훈이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일하면서 말씀 읽었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비씩 음악 만들면서 말씀 열심히 읽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떠난 곳에 뭐만 남냐면 열심만 남습니다. 이 열심이 곧 정욕이고 이게 세상에서는 칭송받는다니까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열심히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인다 한다니까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져라, 더 얻어라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썩어질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썩어질 것들이, 그 썩어지는 것들이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망가질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썩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를 부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야일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감사하면서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나 야일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대단해. 23개의 성읍을 차지했었어. 저 사람 되게 영광된 사람이야. 왕년에 잘 나갔어. 하지만 지금 다 뺏겼다는 거. 왜? 불순종에서 다 뺏겼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다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은 이걸 말해주지 않지만 이 족보 안에는 이 엄청난 쓴뿌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허문담, 하나님과의 허문담을 허무시고 담을 허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하나 되시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저와 함께 열심만 있는 삶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 뜨겁다라는 걸 깨닫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 머물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그 전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나를 위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이 하봇 야일 이거 잊지 맙시다. 아멘. 예, 말씀이 떠난 곳에는 뭐가 있다? 나의 열심만 있다. 이 열심이 세상에선 칭송받는 것 같으나 절대 칭송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욕먹을 일이다. 하나님께 혼날 일이다. 하나님께 다 뺏길 일이다. 영광이 사라질 일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좋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드보아의 아버지 아수를 낳았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41절을 볼 건데요. 헤스론의 장남인 여라무엘의 자손. 예, 여러분 다 이제 생소한 사람들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포인트 되는 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2장 25절에서 41절은요, 여라무엘 자손의 기록입니다. 다윗 직계 외에도 모든 유다 지파와 그 가문이 하나님 언약의 일부로 존귀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고 존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특정 몇 명이 아니라 언약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26절.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예, 이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생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예, 복잡한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28절부터 3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바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31절부터 33절까지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좋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하르다. 세산이 그의 종 야하르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3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네. 자, 이제 42절부터 55절을 볼 건데요. 헤스론의 셋째 아들인 갈렙, 글루베의 자손까지 오늘 저희가 보면요. 2장은 마칩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밤과 아버지 아람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운이며 마운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좋습니다. 48절 시작.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랏 여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렘이다. 기랏 여라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느헛과 기랏 여라림 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족이 나왔다. 54절 시작.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하나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네, 좋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었고요. 이들이 다 포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족장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손자의 누구의 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뿌리가 같은 거야. 우리가 다 다윗 언약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55절까지도 54절과 55절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5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라 쪽과 시므아 쪽과 수가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족이다. 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보면 서기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족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겐족속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겐족속은요, 미디안 사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열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 지역에 함께 거주하게 됐던 그 사사기에도 나오는 그 겐족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겐족속 후손 중에 레갑 가문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열왕기 하 할 때 같이 레갑 가문 했었는데,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독특한 신앙 정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걸 유지했다 그랬죠. 옛날에 우리 레갑 할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첫 번째는 포도주 먹지 말고, 우리,
유목민 생활하면서 천막에 거주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린 지금 이걸 몇백 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 좀 이방인이지만 본받아라.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있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도 잊고 있냐 라는 거를 비교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 레갑 족속이 나왔었죠. 자, 여기에 서기관들은 겐 족속 레갑 가문 한맛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고 야베스에 정착해서 서기관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예,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직통 계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열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이들을 두시고 이들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더욱더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 동일하게 하나이다. 마치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있고 중요도가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 안에 다 있는 자고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방 출신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앙 전통의 세대 계승, 레갑 가문의 경건 전통은 세대를 넘어 유지가 되고 포로기 이후에도 기억이 됐다. 기록 말씀과 사역의 가치를 보면 성전 봉사만큼이나 말씀을 기록하는 또 보존하는 그 서기관 사역이 공동체에 되게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딱 이야기한 겁니다. 자, 원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쑥 넘어가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한해서만 역대기의 족보를 읽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대한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오늘 한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장의 신학적인 의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포인트들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역대상 2장은요, 정체성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귀한 공동체가 우리는 여전히 언약 백성임을 확인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린 복음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예수님으로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걸 말하는 자들입니다.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빠진 사람들은요, 뭐만 남는다? 뭐만 남는다? 열심만 남고 그 열심과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로 다 잣대가 되고 그걸로 평가받고 그 연봉으로 그 인프라로 자기를 평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와 영원히 살게 되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네, 그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또 언제 회복을 하냐면요, 여러분 순종할 때 회복을 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요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하는 게 순종일까요? 보기 1번, 상황이 변할 때. 보기 2번, 상황이 그대로일 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걸까요? 상황이 마침 열리고 변화될 때. 보기 2번, 상황은 그대로일 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 하는 걸까요, 순종? 네? 상황이 마침 열렸을 때 순종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순종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보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혼인잔치에 뭐가 없죠? 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네. 좀 뭐 수아가 얘기하는데.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열심히 준비를 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초대받았는데 이게 다 떨어졌네? 그랬더니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은 했지만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종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저기 포도주 그 비어있는 데 가서 물 좀 가득 채워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종의 입장에서 순종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광인,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요? 그 순종과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자, 아구까지 통 아구까지에 다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포도주로 변한 상태에서 갖다 줬을까요? 아니면 물을 채워놓고 갖다 줬을까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 줬을까요? 그러게요죠. 그죠? 생각해 본 적이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읽지 않고 리마인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열심만 남는다고 했죠.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열심만 남으면 우리가 순종의 타이밍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타이밍과 순종이 뭔지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종은요, 예수님의 포인트에서 나와요. 우리의 모습은 종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다 채워놓으라고 했죠. 그냥 우린 채워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이걸 가져다 줘라 라고 해요. 이걸 가져다 줍니다. 종이 한 건 뭐죠? 채워놓으라 해서 채워놨고, 뭐지? 이걸 갖다 주라네? 그래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먹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집 보통이 아니네. 원래는 좋은 거를 주고 우리가 술 취한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걸 주는데 여기는 처음도 좋은 걸 주고 술이 취하니까 더 좋은 걸 주네. 야, 여기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신경을 쓰네. 야, 장난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포도주가 언제 변했냐? 이 타이밍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종이 이게 포도주로 변했네, 우와 신기하다 하고서 기뻐가지고 갖다 줬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종이 한 건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떠서 채우고 오케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물로 변하든 포도주가 됐든 어떻게 한 겁니까? 갖다가 줬더니 그들이 맛보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종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들이 맛봤어요. 그게 물이든 그게 포도주든, 정확한 건 언제 물로 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진짜 순종의 해답과 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먹는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타이밍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한 발짝 가고, 보이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변해서 또 순종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의 말씀에, 그의 성품 안에, 창세 때서부터 기록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하지 않는 획일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충성됨, 그분의 한결같음, 그분의 친절함,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린 그 안에 그냥 있어서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걸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들에게 느끼게 하셨고 진짜 포도주라 일컬었게 됐고 누구나 다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 포도주의 농도가 어떻고 진짜 맛있는 포도주고 뭐 몇 년 산 포도주고 뭐 그게 화학 반응을 어떻게 일으켜서 여러분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2장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 바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열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체성 회복을 하는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신실하심, 상황과 역사가 바뀌어도 다윗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역사가 바뀌어도 내 앞에 여전히 절망이고 여전히 포로 갔다 왔는데도 폐허여도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환경이 이렇게 열려서 지금이야 이걸 합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은 여전히 동일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게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데의 열매는 죄송하지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할 만한 거예요. 왜? 순종의 가치가 결과가 우리한테까지 다 남는다면 우리가 잘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잘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딱 거기까지만 요구하세요. 담아라. 갖다 줘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로 갔다 온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포로 갔다 온 백성들도 상황과 역사가 바뀌지 않아도 다윗의 언약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언약은 변함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성품대로 손해보더라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때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이걸 포기할까? 쟤는 왜 이렇게 할까? 쟤는 왜 이런 것들에 싸우지 않을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순종하게 하시면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머물러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주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구나. 아, 그게 예술교회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용적 은혜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 포함시키셨다. 자, 이 노란 글씨 읽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삶을 기억하신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정체성 회복이 사명의 시작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회복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 결과가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 정체성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작. 다양한 은사와 배경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유명한 사람 있고 무명한 사람 있는 것 같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분의 피로 산 우리들, 그 정체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2장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족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나타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